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 대로 또 장성한 대로 나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초보에서 벗어나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도 오늘은 이제 23일이면 이제 한 주 정도 11월 남았고 한 달 한 주 정도가 이제 올해 남았는데요. 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는데 얼마나 내 자신을 헌신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시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가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12절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니 좀 처음에 교회 나오면 뭐 새신자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냐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냐 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보통 한 12주 정도로 공부하는 뭐 그런 게 있고 뭐 세례 받으려면 세례반 있고 학습반 있고 뭐 그런 어쨌든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말씀만 깨닫고 더 깊은 말씀은 잘 깨닫지 못하고 뭔 소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지금 나의 삶에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는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도 깨닫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대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겪을 때도 내가 영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을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단단한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용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죠? 축복의 말씀 잘 되고 나한테, 그러나 내 죄를 드러내는, 또 나의 잘못을 경고하는 그런 의의 말씀도 듣는다고 한다면 이거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두 번째, 믿음의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제사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예배 시간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건물을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서 거기에 건물도 올라가고 또 사람도 채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한 데 나가고자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완전한 데로 나가려면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배교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짓밟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죠. 4절부터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개할 수 없는 죄, 그거는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아주 심하게 짓밟아 놓은 사람들과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를테면 가룟 유다와 같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죄, 또 하나님이 또 회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결국은 자기 길로 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에 보면은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신의 믿음의 도를 버린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또 밖으로 나가서도 교회를 심하게 욕하고 짓밟는 행위,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보다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또 교회를 비판하되 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대로 이끌어준 아내라고 하는 김덕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부재중 아버지와 우울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의지하며 술과 담배와 음란을 즐기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의무감으로 중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그런 저를 참아내며 연년생 자녀를 낳았는데 곧바로 셋째가 임신되자 힘들다며 낙태를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우울증과 쇼핑 중독으로 카드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던 저는 하던 일이 망하는 사건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아내가 또다시 카드 빚을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낙심되어 지체들에게 아내와 재결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의 윗질서로부터 그래도 애들 엄마이니 생활비를 올려주고 같이 살아야죠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재결합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내의 빚을 갚아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재결합을 했지만 매달 카드빚을 갚아줄 때마다 혈기와 생색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불로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현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셔서 그동안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의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음란한 제가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를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신방을 가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하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신앙의 장성한 자로 나가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의 인본적인 생각과 허례와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완전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내면서 공동체의 끝까지 속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